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라반이 결국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며 악인은 패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나오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것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홍해까지 추격해 온 것을 연상시키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애굽에게는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물론 라반의 패배가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야곱 앞에서 명백한 패배를 당한 것은 맞고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경계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홍해가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일단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관계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애굽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라반과 야곱의 관계도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내가 외삼촌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일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했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다 싶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야곱이 자기가 치는 양떼로부터 자기의 몫이 될 만한 새끼들만 계속 나오게 만들고 약한 것들만 라반에게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다는 말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보통 태어난 새끼 중에서 10분의 1, 많아야 5분의 1의 새끼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어쨌든 라반과의 상호 협의 아래 맺은 계약에 의해서 몫을 정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품삯을 정해진 대로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 애굽의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맞으면서도 자기 말을 지키지 않은 거, 그걸 떠올리게 하죠. 그렇다면 누가 신실하고 누가 거짓되었는가는 분명하게 나오죠. 여기서 야곱의 압승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예, 다 뺏고 죽일 수도 있고, 혹시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뺏고 빈털터리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겠죠. 죽일 거라는 말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내 것을 다 뺏으러 온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오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그것을 야곱이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라반은 야곱을 치고 야곱의 소유를 모두 다 빼앗아 갔을 것이다. 이건 거의 확실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죠.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고요. 야곱을 지키셨고요. 라반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름 라반은 꿈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건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라반이 지금 아까워가지고 차마 이것을 야곱에게 선뜻 넘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이거 전부 다 내 거 아니냐. 내 힘으로 너한테서 뺏을 수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것들을 다 멸할 수가 없잖아. 내 딸,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내 딸, 내 자식이 다 너 따라가겠다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런 표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다만 라반이 기뻐하면서 야곱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워 죽겠지만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예, 지난밤 꿈에 본 하나님이 두려웠던 라반은 여기서 조약을 맺고 이제 경계의 선을 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었던 아비멜렉, 그리고 이삭과 조약을 맺었던 아비멜렉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 가운데 조약을 맺어서 경계의 선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또 자기 딸들과 손자들은 다 야곱을 따르고 있고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경계의 선을 그어야죠. 그 경계의 선을 위해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돌을 가지고 세우고 거기에 무더기를 하나 쌓고 거기서 먹습니다. 원래 조약을 맺을 때에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형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북쪽은 라반이 남쪽은 야곱이 차지한다는 식의 조약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보다 더 밑으로는 라반이 내려오지 않겠다. 야곱아 너는 이 돌무더기 위로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더기를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여갈 사두다가 뭐냐면 여가르 샤투타인데요.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근데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좀 비슷한 면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른 언어입니다.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에요. 여가르라는 것이 이제 무더기란 뜻이고 샤하트라는 아람어 동사에서 나오는 증거하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야곱이 부르는 갈르에스 뭐냐?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뜻은 똑같습니다. 증거의 무더기. 갈 하면 무더기고요. 엣 하면 증거입니다. 라반은 아람어로 그 무더기를 부르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한 돌 무더기를 보면서 라반은 아람어로 야곱은 히브리어로 그것을 이름을 짓고 있어요. 이거는 두 나라가 서로 만났을 때에 각 나라가 자기 언어로 그 국경의 지명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여기에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라는 말은요 미츠바인데요. 미츠페가 망대를 의미합니다. 국경 지역에서 혹시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싶어서 감시하기 위해서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을 살펴보는 곳, 그게 망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망대라는 의미의 미츠페를 여성형으로 바꿔요. 히브리어에서는 뒤를 아로 끝내면 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츠페를 미츠파라고 여성형으로 바꿉니다. 이 지명은 여성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츠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그러면 그 망대 위에 올라간 파수꾼이 있게 마련인데 그 파수꾼이 누가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네가 혹시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거나 해서 내 딸들 눈에 눈물 흐르게 하면 내가 너 따라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하긴 어렵지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줄 테니 내 딸들한테 잘해라.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때문에 야곱이 2명의 아내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라반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라반의 말은 이후에 야곱에게 있을 일들에 대한 복선이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의 진짜 아내는 누구일까요? 라헬입니다. 레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사실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여인인 이 레아까지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레아가 낳은 자녀들도 내 자녀들이다라고 인정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까지 그 심정적으로 그걸 온전히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위해서 야곱을 또 들들 볶으시죠.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곱씹어가면서 묵상을 이어나가야 될 주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물렀던 20년, 참 부당한 착취를 당하는 시절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의롭게 살았고
거짓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는 거짓된 행동을 했지만 여기 와서는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았죠. 자기 아버지 집에서 거짓된 행동을 해서 좀 많은 부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완전히 빈털터리로 쫓겨났고,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거짓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결국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꼼수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기 죗값을 다 치렀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얻을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갚아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인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아니야 착하게 살아봤자, 의롭게 살아봤자 다 소용없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패배하며 자기의 소유를 빼앗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면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 진정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이 한국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언제나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